어린이 주일 사사기 2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이 하나고 6절에서 10절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걸 조금 배경으로 좀 알고 이 말씀의 교훈을 좀 찾고자 하는데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 할 때 6절에서 10절은 1절에서 5절의 결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1절에서 5절을 좀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당연하게 알게 되겠죠. 그 1절에서 5절에 두 가지 지명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지명이 있습니다. 지역 이름이죠. 하나는 보김이고 하나는 길갈입니다. 보김, 1절에서 5절은 보김으로 시작해서 보김으로 끝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대부분에 5절에 보김하고 옆에 1번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대부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있습니다.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그 1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보김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우는 자들이다. 운다. 뭔가 힘든 거죠.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1절과 5절의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뭔가 어두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복임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어떻게 보면 암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길갈.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호수아서로 가면 여호수아서 3장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발을 내딛고 머물렀던 곳이 여리고 평지였는데 여리고 그 평지 그 지역을 길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길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첫 관문 같은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각 지파의 숫자대로 이따만한 큰 돌을 하나씩 12개 가져와 세워놓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서 24절 좀 길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이 길갈이라는 지명 안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거라고 하는 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그야말로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겪지 않아야 할, 겪지 말아야 할, 겪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원하지 않게 겪으며 살 때가 있지요. 때때로 병에 걸린다든지, 때때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든다든지, 때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있는 전쟁의 슬픔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닥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얘기했죠. 그렇죠? 예.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코로나가 아주 길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빨리 안 끝내주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던지죠. 더 나아가 믿음의 언저리, 어떻게 끝자락 정도에 있는, 그래서 조금만 가면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고 들어보았죠.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없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 없는 거야? 하고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아무리 뭐 논리로 뭘 증명하려고 뭐 아무리 그런다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사람이 겪고 사람이 그렇게 빠져있는 그 슬픔이 하나님 탓인 양,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양,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요. 1절에서 5절이 복임으로 시작해서 복임으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2절 한번 보죠.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안에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은 큰일 난다,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루 24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되며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그러한 경우는 얼마나 될까?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고 말할 수 없지요. 이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고집, 듣지 않음,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들어도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다 그러지.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로 내 삶대로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돼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의 생각대로 까버려. 그리고도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새벽기도 지난주까지 말라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말라기 3장 13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나 그런 적 없어요. 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늘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그런 관계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늘 훈육을 하죠.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마다 자녀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물론 간혹 듣는 자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마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렇게 아예 그렇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 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고 만들어 놓으신 건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그 부모가 그의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라서 후회가 막심하여 그의 자녀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들려주는데 그 자녀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자기 이야기만 하죠.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형편만 이야기하고 자기 힘들다고 자기 삶이 지금 피곤하다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를 못하게 하느냐고 늘 자기만 알아달라고 칭얼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 탓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 탓을 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족속,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계에 알리게끔 그렇게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했는데 그들이 너무 죄가 많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주겠다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라도 때때로는 남겨두셔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여 찔릴 때마다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게끔 알게 하신다. 가시와 올무를 평생 끼고 살아야 돼요. 절망적이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거잖아요. 평생 가시와 올무가 있으니. 그러면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평생 가시와 올무로, 비록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평생 가시와 올무를 끼고 살아야 되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일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다시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도 없으며 우리가 늘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때때로는 채찍을 허락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잘되기를 바라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다. 태종 이방원 드라마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드라마 솔직하게 들어보세요. 빨리. 이거밖에 안 돼요? 에휴, 어디서 지금 아닌 척하고 계세요. 빨리 다 손 들어봐요. 빨리. 저는 그 드라마를 잘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다가 어쩌다가 이제 케이블 TV에 재방송하면 그것조차도 이렇게 짤막하게 하나 보는데 참 태종의 아내 원경왕후 역할을 하시는 그분 정말 연기 정말 잘하시더군요. 근데 그 아들 큰아들 양령을 향해서 참 모진 말을 내뱉죠. 그렇죠? 아까는 안 봤다면서 손 안 들었다면서 어떻게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면 전문 용어로 구라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그 모진 말을 할 때 아들이 정말 그 내뱉는 말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끼리 혹여라도 정말 피비린내를 또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의 그 어미의 마음이 정말 막 타녹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눈빛에 그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군요. 막 그 눈빛 하나하나에 말 하나 쏟아내는 그 어떤 딕션에 전부 다 그냥 애절함이 담겨 있어요. 부모가 냉혹하게 자식에게 말한다 한들 그 자식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를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삶을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기 위함인가?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바꿔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것이 곧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언젠가 가시와 올무도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또 하나,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냉혹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 4절 한번 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뭐 했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고, 7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살피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하면서 슬피 우는 부모 세대가 존재할 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훈육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을 때 아직 기회는 있다. 아직 한국 교회가 기울어져 가고 한국 교회가 숫자가 없어져 간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 전부 다 어르신들만 앉아 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계실 때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계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그런 부모 세대가 있을 때, 아직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 부모 세대는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녀들을 품어안고 다음 세대를 품어안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서 숫자 통계를 보니까는 젊은 세대가 이렇게 됐고 그렇게 말만 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찾아서 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그 부모 세대도 그렇게 다 천국 가버리고 나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외치던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떠나가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 10절 중반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 믿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의 생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책임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명령이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알아요. 삶의 형편을 알아요. 도대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대. 근데 부모는 계속 기뻐해. 왜 기뻐하냐고 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 언젠가 우리의 이 삶의 형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큰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 나는 미리 기뻐하겠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늘 쉬지 않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일이 아니라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를 자꾸 찾아가면서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유아세례에 있었는데 유아세례 부모 교육을 할 때마다 유아세례 부모자들에게 들려주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지금은 떠났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리, 감사하는 그 자리를 그 자녀가 늙었을 때 기억하여 돌아오리라. 안 보여주면, 본이 되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성경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찾으셨습니까? 자, 못 찾으신 분들은 뒤늦게 찾아보시고, 자,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명령이 먼저예요. 들어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식 표현대로 바꿔 얘기하면 죽도록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 얘기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태인들의 교육법의 출발점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거든요. 믿음의 확고한 기준을 잡고 세상과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으며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며 열심히 찬송하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저희 집 아이들이 실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목세협 소속 아이들이죠. 목세협이 뭐냐면 목사새끼협의회. 그래서 목세협 소속 아이들로 이제 그 아이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목세협 소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목세협 소속 회원으로서 살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있나 봐요. 제가 그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목세협 소속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하여튼 뭐 몇 번 설명했거든요. 근데도 또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목세협 소속이니까 같은 회원은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회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눈여겨본단 말입니다. 그 지들이 보니까 다들 그 나이 때 한 잔씩 다 해. 이렇게 한 잔씩 다 해. 뭐 어떤 아이들은 목세업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이렇게 맥주 하나씩 들고 와서 이렇게 다 한 잔씩 한대. 그럼 부모님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물어봐요. 신기하죠? 왜 우리 집 아이들은 그런 애들만 볼까? 제가 보는 목세업 소속의 또 다른 아이들은 지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끔 교회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서 막 정말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애들이 쟤네는 아주 그냥 널려 있는데 우리 애들은 도대체 그런 애들은 안 보고 왜 이상하게 그 반대쪽에 있는 애들만 볼까?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렇죠? 참 신기해. 제가 얘기하죠.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절대 아니지만 술, 담배를 하면 지옥에 갈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아직까지도 술, 담배를 그리스도인들이 할 때 지옥에 갈 확률은 아주 높아져 버려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꼭 얘기해요. 뭐 술, 담배도 뭐 한 100세 넘게까지 막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더라. 꼭 그런 사람만 봐. 그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잖아요. 오히려 술, 담배 때문에 일찍 죽는 분들도 엄청 많아. 아니 오히려 더 많겠죠. 그래서 의사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절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저도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려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제 절대 나가서 술 먹으면 안 돼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죠. 네. 그러고 왔다고. 세상이 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러면 나도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자라고 구별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술, 담배를 그럼에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아니 술, 담배 안 한다고 죽어요? 안 죽는다고. 오히려 건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술, 담배를 일부러 안 하는 시대인데 굳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를 애써서 찾아가는 이유는 뭐야? 왜 거꾸로 가요? 왜 거꾸로 가요? 안 하면 술, 담배를 안 하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세요. 하루에 10갑씩 피우세요. 그래야 산다니까. 근데 그것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건강에 도움이 안 되니 의학적으로도 하지 말라는 걸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가장 기초적인 표시를 왜 넘어가려고 그래요? 술 한 잔씩은 이게 혈액순환도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된대. 뻥치시네. 아니래잖아요. 의학적으로도 아니래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아주 소량의 포도주로 그것도 물 대신 먹었던 그 소량의 포도주로 사람의 어떤 기운을 복돋았던 그런 때는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꼭 술, 담배로 그렇게 구별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그렇게 애쓴다면 그 애씀으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니 나도 그래야지. 더 성경 보고 더 예배 참석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지. 근데 그런 생각은 어쩜 그렇게 잘 피해가는지,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는 이유가 그렇게 많아. 그런데 세상의 것에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 술, 담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안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이불 뒤집어 쓰고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이불 뒤집어 쓰고 하세요. 그 안에서 담배 피다가 그 다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모르겠어요. 뭐 불나든 뭐 아니면 연기에 질식을 하든 그건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죽어도 하고 싶으면 그때 하셔. 그때.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남들이 다 아는데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 말고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모 세대가, 기성 세대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잘못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잠언 2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